성경은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니 광야다라는 그런 사정들을 또 우리가 체험할 때가 많이 있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거나 또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또 어떤 순간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기가 바로 광야구나.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가까이 만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거쳐야 했던 그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여정.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고 이 베드로전서 2장에 고명하고 있죠. 우리는 아직 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한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광야의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또 답답하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는 단지 고생하고 버티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돌보시고 또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 은혜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체험했고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역시 모세 역시 그러했습니다. 모세 또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광야를 걷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또 갈등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지난 광야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시간은 단지 고난만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었고 결국 복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런 사랑의 여정이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히 붙잡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이 자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정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다듬어 주시고 공부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우리가 소망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겸손하게 하고 순종을 가르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어려움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배우도록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셨다라고 3절에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법을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이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듯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는 그 과정이었음을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의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그들의 이 잘못된 습관과 또 교만을 깨뜨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 훈련 학교였습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무엇이? 광야. 그들에게서 광야.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애국 생활의 속에서 가졌던 어떤 이 노예의 근성을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이 모습들, 성품들이 점차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게 믿음의 분대로 하나하나 빚어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 시험과 연단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속에 잘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그 앞에 속에서, 때로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우리로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죠. 여러분, 순금은 불로 관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하면 일반적으로 이 황폐하고 척박한 것이 먼저 떠올립니다. 낮에는 뜨거운 이 태양, 우리가 요즘에 이 느끼는 이 태양빛 무섭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때는 막 무섭다라고 느낄 정도까지 태양빛이 들었습니다. 광야는 그보다 더하죠. 그리고 이 밤에는 차가운 추위,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해가 사라집니다. 추울 정도.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는 그런 생존하기 어려운 이 환경이 바로 광야, 우리가 떠올리는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이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그런 이 세밀한 돌보심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이 힘과 노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친히 필요했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그런 시간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먹을 양식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전 그 선조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신비한 음식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시고 있습니다. 또 40년 동안 입은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의복과 그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마신 물을 늘 채우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길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 광야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세밀한 돌보심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19세기에)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 고아원 사역을 했던 분이신데 수백 명의 이 아이들을 정말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써 돌본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고 폭우가 내리던 그 아침에 이 밀러 목사님은 자신이 돌보는 그 400명의 고아들과 함께 먹여야 할 그 양식이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그 아침에 이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빈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그 문 앞에서 한 대의 이 마차가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구원의 빵과 신선한 우유가 그가 그 안에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뒤에 이 상황을 보니 폭우로 인해서 근처 공장에 직원 야유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취소되면서 이 남게 된 음식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누군가가 이 고아원으로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밀러 목사님은 60년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기적같은 공급하심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채우시다 보죠. 60년 동안 목사님이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지만 단 한 번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의 이 간증의 이 모습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도 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시듯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새롭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분,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생활은 끝없는 방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이 방황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그 이끄시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애초에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목적,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었고, 그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이었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7절부터 보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죠. 보여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어느 곳에서나 심야와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뿌리 등이 나는 그 소산지구. 너희들이 먹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겠고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철이 나고 땅에서는 봄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런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광야의 이 척박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쉼과 안식과 번영의 복지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결코 끝이 아니라 이 축복의 미래로 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광야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 할렐루야. 그 길 끝에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리라. 할렐루야. 광야의 길에 끝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약 곧장 가나안으로 들어가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감당하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그 인내 없이 주어지는 그 축복을 쉽게 교만과 탈선으로 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단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이 과거의 이 신앙의 모습들, 그만큼 인내와 또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에 또 오늘 이 시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단이 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움 없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복이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보인경 가운데서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십니다. 조심해라. 그때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의 40년은 이 약속의 땅을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이? 광야의 시간.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득하고 직접 느끼고 약속의 땅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또 믿음의 길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또 영원한 또 아름다운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과정이 준비의 과정이 우리가 꼭 잊지 않는 길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때로 지금 현재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그때에는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기에 우리를 발견하시고 훈련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의 뒤에 쉼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 앞에 보여준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대나무인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게 있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거. 그 심고 나면 4년 동안 이 겨우 한 4cm, 3cm 정도만 자라요. 이 정도?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물을 주고 싹이 나는 것 같지만
눈에 띄는 이 성장이 없기 때문에 지켜본 사람은 답답해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 4년 동안 믿음도 없었던 그 대나무가 하루에 몇 센치가 자랐는지 아십니까? 30cm 하루에. 이 정도씩 폭발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6주 만에 한 15m 정도가 한 달하고 보름 만에 거의 15m 정도. 6주 사이에 이 대나무 숲이 아주 높이 솟는 것처럼 보이지만 6주 만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준비가 몇 년이 있었습니까? 4년이나 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뿌리를 내리고 뻗어 성장하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고 준비가 되어서 적절한 시기가 되자 그 6주라는 시간,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성장의 시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변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겨 나아가다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 가운데 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오면 이 모서 대나무처럼 우리 인생에 회복과 이 복의 열매가 순간 풍성하게 맺어지는 우리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은 영원한 허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의 복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를 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또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성령의 위로와 인도로 이 곁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더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에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 대신 감사를 또 좌절 대신 오히려 기도를 택하십시오. 믿습니까? 혼자 걷지 말고 서로 우리가 손을 잡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약속의 땅이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